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담도 하와도 죄를 지었지만 기록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군요. 아담도 하와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다는 사람은 아벨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믿음의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최초의 예배자 아벨부터 시작을 할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말해주실 때 아담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아담이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아담을 빼고 아벨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아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란 믿는 자의 시작, 믿는 사람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자, 최초의 예배자 아벨로부터 믿음이 뭐냐, 믿는 실체가 뭐냐를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봐야 됩니다. 어제도 들어보니까 우리 어린 애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자꾸 이렇게 전하는 걸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예수행의 시작이고 예수행의 마지막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최초의 예배자로 기록된 아벨부터, 역시 성경이 성경을 이용하니까 아벨부터 믿음을 가르쳐주고 그 믿음의 시작점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시작을 가르쳐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참 중요합니다. 이게 아벨의 예배의 이유고 원리입니다. 아벨은 전통과 예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예배했습니다. 왜? 그 앞에 산 사람이 있어야죠. 아담 혼자 있었는데 아담이 뭘 전통을 얼마나 보여줬겠습니까? 그는 또 자기 상식을 따르지도 않고요. 소위 말하는 세태를 따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희한합니다. 세상 세태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자기 상식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인간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을 땐요, 믿음으로 예배해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기껏해 앞에 한 세대밖에 없어요. 예배에 대해서 무슨 책이 나올 수도 없는 거고, 어떤 전통이 확립되기도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벨은 오늘날 예배에 대한 모든 지침과 규례와 이론서가 나와 있는 오늘날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찬다 그랬죠. 오늘날과 같은 동일한 예배 원리,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예배 원리를 가지고 처음부터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처음부터 바른 예배를 드렸는데 바른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원리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따른 것도 아니고 뭐랄까요? 자기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네가 알게 한 일은 네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이신 네 아버지시나 한 것처럼 그런 순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을까요? 성경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아벨이 어디서 들었을까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아담한테 들은 겁니다. 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우리가 죄 지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시고 피, 대속, 우리의 무화과 잎을 제하시고 우리 사람의 공로와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우리는 피하였으나 죄를 좀 피하는구나. 하나님 먼저 부르셨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먼저 부르시는 분이고.
그리고 너희 엄마 하와에게 약속하시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상하게. 이게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구나. 대속자가 오시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는구나.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 죄를 짓게 만든 마귀의 대가리를 상하게 하는구나. 그런데 아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셨다. 이게서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대속자가 죽고 피를 흘린다는 얘기구나. 그거를 아벨이 어떻게 해요? 아멘 했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게 최초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성경 말하는 대로 그냥 듣고 인식한 것이 아니다. 정보만 듣고 끝난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거고 마음으로 받는 게 다른 거고요.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예배를 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 문법상으로는, 어법상으로는 예배하다 이러면 됩니다. 그냥. 예배하다. 왜? 예를 갖춰가지고 경배하다 이렇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말이 들어있습니다. 거기다가 굳이 예배 드리다고 표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가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드리다라고 좀 덧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보다는 어법에도 안 맞고 아주 가볍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표현법입니다. 예배보다. 예배라 봐야지. 예배보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다고 하면은 자세부터 벌써 방석이 있는 그런 예배당이라면 무릎을 딱 꿇고 앉지 뭐 이상하게 앉지는 않을 겁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했습니다. 아버지 아담에게 들은 말을 마음으로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여기서 예배는 믿음이면 족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요, 믿음 없으면 그 예배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모양새를 잘 갖추고 최신 무슨 조명하고 음악이고 사람들 많이 모였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믿음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왜냐하면 이 믿음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약속은 믿어하는 것이고 명령에는 순종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약속과 명령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사람이 믿음과 순종은 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하기 마련인데 아벨은 능동적으로 나간 겁니다.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이런 다음 대답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의 실제를 지금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아벨의 상대자로 기록된 가인은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절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가인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왜?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로 가인이 기록된 것이지 지금 아벨도 믿음 있고 가인도 믿음 있으니까 가인도 본받아라 이런 말은 아니죠. 그럴 때에서 더 나은 제사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제사를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아론의 제사, 예수의 제사 이야기했어요. 아론의 제사는 무가치하진 않지만 효력은 없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높이는 의미는 있지만 죄의삼의 효력은 없다 그랬어요. 예수의 제사의 효력은 100% 완전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거하고 다른 얘기라고요. 그때는 더 좋은 언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더 좋은 제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좋은이라는 거는 가인이 옳게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조금 더 옳다 이런 말이 아니고 완곡한 표현이고요. 가인은 전혀 쓸데없는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창세기 기록을 보면요, 그게 확실해집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안 받았다 그랬어요.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왜 이렇게 물어봅니까? 네가 예배가 뭔지 너희 아버지한테 안 배웠니? 그런 말이에요. 배웠지 않냐? 만약에 몰랐다면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아는데 왜 내가 이렇게 예배드렸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전혀 안색이 변할 필요도 없고 나한테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 못했으면, 즉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냈어요. 즉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면서도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얼굴을 못 들고 있는 거예요. 속에는 비양심적이고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그 속을 정확히 읽어내버립니다. 그런 마음은 믿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제사를 드린 사람의 인격과 그 제물을 하나로 보신 겁니다. 이 연결할 수 있는 근거는요, 제물과 제사자를 연결할 수 있는 근거, 예수님 희생제물과 그의 공로를 받는 우리를 연결하는 근거 똑같습니다.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주제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주제인데 아벨의 상대자로 가인을 언급했다는 말은 가인이 분명히 믿음 없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믿음 있으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아닙니다. 똑같이 들은 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자기가 나간 사람입니다. 희한하죠. 믿음이 없는 자로 드러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까요?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뻔뻔스러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니까 나무 뒤에 숨었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한 세대가 지나니까 사람이 얼마나 뻔뻔해진 거 봐보세요. 죄를 짓고도요 나도 예배자거든 하면서 몇 가지 좀 추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갑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런다고요.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은 어쩔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 됐을까요? 성경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그랬던가요? 최초의 인간들로부터 그걸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배도한다 그랬어요. 최초의 두 사람이 예배하는데 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은 믿음 없음으로. 가면 갈수록 이 비율이 달라집니다. 10사람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10사람 중에 9은 믿음 없이 떡이나 먹고 떨어지는 사람. 너희 나병 환자 10명 중에 내가 10명을 고쳤는데 어찌하여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한테 감사하느냐. 그랬죠.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정말 영적으로 보여주는 바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인의 속을 보고 아까 창세기에 보신 대로 그를 거부하셨어요. 그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의 예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단체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공동으로 받으시는 거라는 생각은 완전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단독의 문제예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독대예요. 독대. 여럿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가늠해 보시고 받으시냐 마시냐 하시는 것이지 이름 있는 교회에서 유명한 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뭐 예배 드릴 것만 다 받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네가 지금 마음에 선이 없다는 거지.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받지 않는 이 예배에 대하여 더 다른 죄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 자체가 지가 믿음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할 건데 그런 게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 더 성질을 내죠. 훗날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에 거짓 선지자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을 저주하고 비판했는데요. 그들을 가인에 비교했습니다. 가인에 빗대었어요. 자, 어떤 존재가 봐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했어요. 아담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아벨은 인정한 거죠. 예수라는 이름은 그때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속제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을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인에게 빗댔어요.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복음을 아는 척하지만 실제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회방해요.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냐. 복음을 안다 하지만 본능으로 성경을 봐요. 타락한 본성 안에서만 성령의 거듭남이 없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화인데 이런 사람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이런 인간들이 있대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했대요. 딱 맞지 않습니까? 그때 예배당에 모인 사람 두 사람, 아벨과 가인 두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서로 보이는 거리에서 제단을 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속을 보니까 아벨은 믿음이 있어서 온전한 제물을 바쳤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고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세교권을 받고요. 아주 멸시해보고 전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믿음 있는 사람과 똑같이 겉에서 보이는 재물의 종류만 달랐지 외형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런 그가 믿음의 사람 아벨과 함께 제사 드리겠다고 나옵니다. 부끄러워 숨지도 아니하고 타락한 원수로 마귀의 뻔뻔함으로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갖다 바치고는 하나님 밥 잡수세요 그럽니다. 위선적이고 불순한 것 불순적으로 나온 가인에게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고 명령을 했어요.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벌써 이 사람이 어떤 죄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시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럼 명령은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 약속에는 아멘, 명령에도 아멘. 아시겠죠? 요게 믿음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제사가 거짓말한 것을 확증을 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 믿음 없는 가인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예? 하지 말라고.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는 자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다 악하긴 하지만 특별히 이런 표현을 쓰는 자는 가인, 가룟유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거의 표현이 가룟유다에 대한 성경의 평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악한 자에게 속하면 선한 이유로 사람 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선한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가 선하기 때문에 죽인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악하기 때문에 선이 미워서.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인류 역사 초기부터 우리는 종말의 예표 적그리스도가 참 신자들을 대적하여 죽일 것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줬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쨌다면 받았다 이 말이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해요. 그래서 세상이 자기들과 다르다고 미워한대요. 술자리에서 술 안 마시면 술값을 아끼는데도 불구하고 안 마신다고 미워합니다. 그죠? 예. 아니 내가 안 마시면 술값도 아끼고 한 사람이라도 정신 똑바로 있었고 차 운전해 줄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 이래서 그렇구나.
예? 돈은 지지리도 아까워가지고 인색한 사람들이 왜 술폰밖에 하는지 알겠다. 술을 먹으면 사람이 인사불성, 어떻게 됩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해요. 예수님을 절대로 찾을 수 없고 미워하게 됩니다.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왜?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나 예수를 미워하거든.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너희를 미워한 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아벨이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세상에 속한 자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가인,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가인,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믿음의 사람 아벨을 미워하여 죽였어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왜 순교자들 피 흘려 죽이게 됐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도둑질을 많이 해서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와 다르다고. 우리같이 죄를 짓고 살면 안 죽였을 텐데 도리어 죄를 안 짓는다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윤리도덕을 부리짖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 예배를 먼저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세상과 마귀는요, 진짜 예배드리는 사람을 미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송을 하기 시작하면요, 듣기 싫어서 쳐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귀를 막고 소리를 내고 하면서 돌로 쳐 죽이겠다 그랬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믿음의 첫사람을 얘기하면서 왜 아벨 예배를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믿음의 첫 번째 행위는 예배고요. 세상에 속한 자 마귀는요, 믿음의 첫 번째 행위 그것부터 싫어요. 죽이기까지 싫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도 예배 드린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행위는 처음이 예배입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뭘로요?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 하시는 증거를 얻었어요. 가인과 같지 않냐고요. 실증을 얻은 겁니다. 이제야 그가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 자체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가 제물을 드리기 전부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는 것은요, 아마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한 5번 나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신지라. 가인도 봤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물을 살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받았다는 것을 가인과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방법이 없어요. 이건 추정이지만 구약에 여러 번 기록된 걸 봐서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세 때도 그랬고요. 누굽니까? 삼손 아버지 때도 그랬고요. 솔로몬의 그 번제단에서도 그랬고요. 예.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거든요.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큰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쨌거나 가인도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받았다는 표가 분명히 나타났어요. 근데 이거를 뭐라 하냐면 의롭다 하시는 증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했대요. 하나님이 어떤 표를 분명히 해줬는데 그것이 곧 의롭다는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매우 또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단 중요한 거 하나 짚어놓을게요. 아벨은 먼저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아들을 바칠 때 실증을 얻은 것처럼 이건 실증입니다. 자, 이 예물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 요거는 감사 제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물이 의와 연결되어 있죠. 의. 그렇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고대로부터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행위는요, 감사보다는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제물이 주류입니다. 우리나라 전설도 한번 봐보세요. 뭐 구울 수 있는 진에게 뭘 바쳤다는지, 뭐 용왕에게 뭘 바쳤다는지 다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우상들이죠. 그 귀신신이죠. 말하면 귀신신입니다. 그것들이 사람들이 해코지하지 말라고 바치는 겁니다. 즉 신과의 화평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게 주류입니다. 어느 세상이나. 우리가 그거를 배우자는 게 아니고 그런 사상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세계 주류 그런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유, 신의 진노를 누구뜨려서 우리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제물은 전부 다 목숨을 끊는 겁니다. 어디서 나왔냐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못 되쳐먹은 놈들이에요. 의로운 게 없어요. 욕심이 그냥 가득하 있는 탐욕의 신들이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왜 제물을 요구하냐?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겁니다. 공의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피를 쪽쪽 빨아먹겠다고 처녀바치나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죽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완전 다른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들이 조금 따라가긴 했는데 절대 그 본질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한 제사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아버지한테 들은 말씀이 여자의 후손, 짐승의 가죽옷, 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을 증거하는 제물로 드렸어요. 즉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피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믿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증거를 받은 겁니다. 단순한 감사 제물이 아니고 우리가 레위기적으로 말하면 속죄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두 번째 밝혀지는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인도 여기서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곡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양 새끼 한 마리는 뭐 돈으로 몇십만 원 하겠지만 곡물을 많이 1톤을 드리면요. 훨씬 더 가치가 있죠. 곡식이 적어서 곡식이 가치가 없어서 아니고 제사의 성격 때문입니다. 이게 감사제 같으면 뭘 바쳐도 상관이 없어요. 추수감사주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약속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증거로 드리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그 피가 나를 사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표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예배예요. 근데 가인은 아무렇게나 곡식 그냥 있는 것들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아무렇게나 드린 예배였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여기서 바로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피가 어느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 아벨은 의롭다함을 얻고 가인은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지 못했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정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냥. 세 번째 밝혀지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죽여 피를 흘리고 그 기름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대속자가 의인, 양의 첫 새끼가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나는 죄인이고 양은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희한하죠, 여러분. 레위기 율법에 기록될 것을 율법이 있기 전에 한참 전에 지금 아벨이 행하고 있는 걸 보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율법의 중심 4대 요소 중에 제사가 있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해요? 아벨 때부터 보여준다고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그 제사의 원리를 안다니까요. 그거를 명문화시킨 게 율법이라고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를 바쳤다는 나는 죄인이고 대속물은 죄가 없다. 그리고 대속물은 첫 것일 것이다. 대속은 반드시 죽음을 통하여 온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이다. 마땅히 죽어야 할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 첫 것으로 드려짐으로 내가 산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의 원리뿐만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효력 그것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를 비롯한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뿐 아니라 이 모든 제물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이해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아벨이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제물 이전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지금 뭐랄까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벨의 인정,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를 에덴에서 쫓아내는 것도 옳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죄 지었을 때 가죽옷을 입으신 것도 옳으시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그에 더하여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구속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옳으시고 우리가 틀렸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섭리에 대한 아벨의 비록 초라한 인간이지만 전적인 인정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행하심에 대하여 옳습니다 주여 이렇게 행하심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벨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손의 행세를 공의롭다 인정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믿음의 첫 신뢰로 가르쳐줍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마태복음 23장 35절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벨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의인이죠. 율법이 있기 전에 최초의 인간에게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제 이 아벨의 제사를 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아벨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 아벨. 말하고 있죠? 아벨이 지금. 아벨이 죽은 자 속에서 무덤에서 벌떼에서 말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꿈에서 나타나서 말한다는 게 아닙니다. 아벨이 무슨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책을 통해서 말한다는 것도 아니고 아벨 후손이 우리 조상 아벨이 말이죠. 이렇게 죽었는데 불명예스럽게 죽었지만 사실 그게 믿음으로 죽은 순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가 막 외치고 다니면서 아벨이 말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줍니다. 아벨에 대하여. 죽은 아벨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었으나 지금 믿음으로 산 자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성경이 아벨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무슨 잡지나 논문집이 말해주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통하여 참 신자가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증거로 어떤 행위를 먼저 하는지, 그리고 믿는 자는 어떤 운명을 맞을 수도 있고, 즉 죽임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취급되고 믿는 자는 어떤 처우를 받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죽음을 맞을 것이고 그의 죽음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평가와 실증에 대해서도 아벨을 통하여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는 게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서 들은 말씀인데요. 봐보세요. 아벨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 즉 의롭다함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아벨이 예수님의 예표로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뿐 아니라 아벨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신원하여 즉 그 원수를 갚아주실지 보증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록된 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0절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자들이 주여 우리의 핏값을 어느 때에 갚아주셨습니까? 하고 외친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다려라. 너희 동무들의 피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리면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죽은 순교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우,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기다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는 어떻게 갚아주냐? 너희 동무들의 수가 차면 그때 내가 신원해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 모든 마지막까지 가르치는데 아벨의 죽음 하나면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벨이 지금도 믿음으로서 말하고 있느니라. 직접 말한 게 하나님이 아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에는요. 신앙의 가장 최초의 행위요.
기본적인 행위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과 의식만으로도 마귀의 사람에게 미움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즉 예배만으로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 아벨이 지금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헛되지 않고 큰 상급을 받을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10장에서 읽은 바입니다. 너희가 전날에 큰 싸움을 겪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큰 상급을 바라는 자, 약속을 바라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벨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설교가 전통적인 설교자들은 꼭 막 헌신해라 희생해라 하면 하나님이 막 상 준다. 그래서 막 복종형의 그 교인들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안하지만 아벨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요, 가인과 같은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증거받은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값없이 자기가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도 인간이 아멘하면 정말 상 받을 이유가 없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보사 그것에 대해 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벨 같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예배예요. 그 예배만 가지고도 마귀는 이를 가나요. 그 정도로 예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모든 믿음의 신뢰 중에 하나님이 아벨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벨은 하나님 앞에 대속의 약속을 믿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예표로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미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이미 그의 믿음의 예배가 네가 과연 의로운 자라 하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예배가 됐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성경의 기록 보면 아벨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지금 믿음으로 죽었으나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말하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주실 정도로 그렇게 바른 믿음의 사람 예배자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